자,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의 꿈이 야곱의 꿈. 지금 꿈에 대해서 꿈은 이루어진다. 아멘. 오늘은 이 시간에는 야곱의 꿈. 사람이 어떤 꿈을 가졌든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과해야 돼요.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듯이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맞아야 된다 그랬죠.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꿈은 욕심이 들어있거든요. 이기적이잖아요. 개인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방대하고 광대한 그 뜻과 맞으려면 중간에 걸러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원래 욕심이 좀 많아요. 사람이 욕심이 많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욕심이 많잖아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뒤꿈치를 잡다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욕심을 부린 거죠. 결국에는 뒤에 나왔지만 형에게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앗아요. 속여가지고. 그래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앗아서 이제 형에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야반도주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들판에서 잠이 든 거예요. 밤이 되니까 이제 잠이 들어요. 잠을 자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꾸니까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내용인데 제가 간추려드리면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네 가지로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동서남북에 번성하리라. 편만하리라 그랬죠. 많아진다 그랬어요. 세 번째,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으리라. 이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집으로 즉 베델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리라. 반드시 집으로 베델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네 가지의 꿈,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런데 베델로 돌아오라고 마지막에 약속하셨어요. 이 베델은 어떤 곳인가? 13절에 이 베델은 만남의 장소예요. 13절에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조부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요. 하나님께 제단을 예배를 드렸던 장소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역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성전이었다 그 소리입니다. 제단을 쌓았으니까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갔던 만남의 장소인 거예요. 베델이.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려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려 가는 거예요. 이건 뭐죠? 베델은 예배가 올라가는 사닥다리인 거예요. 천사들이 그리로 오르락 내려 하나님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밑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예배드렸던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예배의 단을 쌓았던 곳이다 이거죠.
조상들이 기도의 단을 하늘까지 쌓았던 곳, 순종의 단을 하늘까지 쌓았던 곳, 그곳이 베델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서 이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 문이 열려 있는 베델, 천국 문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조상들이 예배드리던 그 장소에 예배가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우리의 감사가 올라가고 충성과 헌신이 올라가는 그곳,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었던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지 야곱이. 내가 이런 곳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천국문, 하늘문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가 천국문, 직통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곳이네. 하나님의 성전 베델이, 기도를 드리던 이 베델, 천국으로 직성하는 직통.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 하늘의 문이네.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 예배를 드리는 곳.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못 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열려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푸른 초장교에서 17일부터 21일까지 지금 부흥회 하는 거, 성령잔치, 천국잔치 하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다 사진 찍어서 다 올라가서 오르락내리락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거 모든 거 이거 다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집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면서 아, 이곳이 내 조상들이 드리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리던 그 장소구나, 예배 드리던 곳이네.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네?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여러분 하늘의 문이네, 천국 문이네,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네. 이거를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겉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허름한 창고 같지만 이곳이 천국문이 열려 있는 곳이네. 하나님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곳이네. 우리 조상들이 다 이곳에서 예배들 지금 26년째예요. 푸른 초장교회요. 알아요? 26년이나 됐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떠내기처럼 왔다 가고 왔다 간 사람도 많지만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들도 몇 분 거쳐가셨잖아요. 그죠? 장로님들 거쳐가시고, 권사님들도 거쳐가시고, 집사님들도 거쳐가고, 그분들이 다 뭐예요? 이 교회에 먼저 믿음의 선진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푸른 초장교회 거쳐서 예배를 드리고 간 하늘문이 열린 곳이네.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드렸던 곳이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야곱이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의 꿈을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21절, 22절에.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첫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타지에서 나에게 모든 먹고 입고 쓸 것을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시면 그 소리예요. 또 평안히 베델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리고 나서 이곳이 나중에 내가 돌을 세워 제단 드렸던 이곳, 조상들이 드렸던 이 제단, 이곳이 진짜 내가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조상들이 제단을 쌓았지만
이제 야곱이 자기가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교회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다른 사람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이 제단을 세워야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아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그 소리예요. 다른 사람들은 창고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볼품없는 교회 같지만 천국문, 하늘문이 열린 곳이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이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직접 천사들이 통해서 올라가는 곳이네. 응답되는 곳이네. 오르락 내리락은 뭐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뭐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올라갔다가 응답되고, 찬송하면 올라갔다 내려오고 응답되고. 아멘?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길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시골에 있다고. 하늘문이 열린 하늘의 문.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천국문이네. 하나님이 저 위에서 보좌에서 지켜보고 계신 곳이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다 듣고 받으시고 계시는 곳이네. 이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자기 하나님의 꿈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꿈에 맞게 자기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이제 타지에서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것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세우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바치겠습니다. 이것을 약속한, 이게 야곱의 꿈이에요. 아까 그 하나님의 꿈과 딱 맞잖아. 그죠? 하나님의 꿈과 맞잖아. 이런 꿈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런 꿈을 확정하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사람이 어떤 꿈을 가졌든지 그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맞아서 열매를 맺으려면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거쳐야 돼요. 아멘? 풍성한 곡식 열매를 거두려면 비바람도 맞고 많은 환난을 통해서 이 곡식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여러분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때부터 지금 눈물겨운 삶을 삽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창세기 31장으로 가면 이제 야곱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서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요. 어머니의 오빠 집, 그러니까 엄마의 오빠 집으로 이제 간 거야. 외삼촌 집으로 가서 거기서 20년간을 봉사합니다. 희생.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품삯도 제대로 못 받고 사기당해가면서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해가면서 속임수의 대가, 거짓말의 대가 야곱이 더 속임수가 많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속임을 당하고 20년 동안 고생한.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먹고 입고 쓸 거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고생은 했지만 양과 염소, 가축을 기르면서 20년간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짐승들과 싸우며 그 외삼촌의 집의 것들을 다 관리하면서 지킵니다. 봉사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욕을 얻어먹어가면서도 견뎌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결국에는 20년이 지나서 돌아올 때에 거부가 되게 하셔요. 거부가. 아내들과 자식들과 또 많은 가축 짐승들을 거느리고 귀환해 베델로 돌아와요. 이제. 그런데 20년 동안 봉사를 마치고 희생한 야곱이 이제 베델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금이 환양 그냥 딱 단번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전갈이 왔어요. 전보가 왔어. 무슨 전보냐.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쌍둥이 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큰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어때요? 아, 이게 올 게 왔구나. 장자권, 축복권을 다 빼앗아 갖고 형을 빼앗아서 자기가 다 차지했잖아. 그러니까 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원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이제 동생 야곱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오기 전에 길에서 비명 행사시키려고 지금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하는데, 집에 금이 환영하는데 하나님과 약속도 지켜야 돼. 근데 야복강가에서, 거기가 야복강가예요. 야복강가에서 그 자기 식솔들을 다 가축과 다 앞에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밤에 혼자 남습니다. 예? 혼자 남아서 천사와 씨름했다 그랬어요. 예? 야곱이 위기 가운데서, 씨름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씨름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천사와 겨루었다 그랬어요. 천사와 겨뤘다는 뭐예요? 씨름했다. 기도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절대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사자와 싸운 거예요. 영적인 싸움, 기도. 안 그러면 내가 여기서 형한테 맞아 죽든지 칼로 죽든지 죽는다 이거예요. 나를, 예? 결국에는 여기서 여러분, 야곱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포기합니다. 새벽에 이제 날이 다 터오는데 붙잡고 놔주질 않으니까 영적으로 이긴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지금 돌아오던 야곱이 영적인 축복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기도로 싸워서. 예?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물질적인 축복만이 최고가 아니고 영적으로 기도를 해야 나를 죽이려고 오는 공격을, 원수를 물리치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왜? 해결하지 못한 형과의 그 풀리지 않은 원수가 있잖아. 이걸 풀어야 되잖아. 이 사람과의 어우러지는 관계가 풀어져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면서 이렇게 등을 돌리면 복을 못 받아요. 이거를 해결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형 에서와의 화해, 거기가 창세기 33장이에요.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같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동시에 테스트하는 거예요. 육적인 복 받는 걸 이제 테스트 통과해서 오면서 마지막으로 영적인 복 받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형하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죠? 밤새도록 겨루어서 이긴 자가 된, 거기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사기치는 자, 속이는 자에서, 등쳐먹는 자에서 이제 이긴 자로. 영적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서는 진짜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 형 에서와의 이 문제를, 인간관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든 누구든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면 진짜 참된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하나님은 영육간에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원한 관계를 풀게 하신다. 풀어야 그래서 복을 받.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씩이라도, 70번씩 7번씩이라도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해하는 야곱, 형과 이제 나중에 만나서
화친, 화해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만났으면 죽어요. 그런데 철저히 회개하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한 거 다 회개하고 형한테 자기가 빼앗은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거기서 깨트려지는 거예요. 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베델로 귀환, 복을 받는 야곱. 창세기 35장으로 가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어이 지킵니다. 20년이 넘는 고난의 인생길을 돌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베델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한 복을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한번 가보실래요?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1절. 35장 9절로 11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베델로 돌아온 이 야곱에게 이제 확실한 축복을 약속, 꿈을 이룬 야곱. 이제 모든 꿈을 이루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꿈을.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죠? 야곱 자신이 한 꿈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한 꿈이 뭐예요? 타지에서 나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지키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과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많은 재물의 복을 받고 지금 돌아왔거든요. 그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돌베개하고 잤던 그 제단,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배드렸던 그 장소, 거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 소리입니다. 거기가 그게 야곱의 꿈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믿습니까? 베델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면 야곱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켰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집인 베델의 집에 왔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야곱처럼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아,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천국 문이 열려서 이곳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배드렸던 장소구나.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 때가 또 주위에 많은 어르신들이 예배드리고 가고 이제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나도 그럼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이곳을 세워야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지. 내 자리를 지켜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야곱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장소구나. 아멘.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야곱도 이 약속을 지켜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과의 꿈이 맞아야 돼요. 아멘. 어느 한쪽이라도 이게 안 맞으면 이 헛나가는 거예요. 헛고생인 거야. 고생만 하고 복은 고사하고, 예? 아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가 바로 야곱이 예배드렸던 베델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천사들이 예배를 받고 기도를 받고 오르락내리락 축복하고 응답하는 곳이구나.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구나.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꿈도 없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도 않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니까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건물만 보고 사람 외모만 보고 그냥. 네? 그래서 약속을 지킨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도 이제 베델로 완전히 돌아왔다. 하나님의 집에 돌아왔다. 하나님과 내가 늘 교통하고 소통하는 장소에 왔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는 장소, 하나님의 성전에 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